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같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환경적으로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너는 계속 가난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너는 죽을 때까지 가난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 끝.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 끝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지요. 복음은 기쁜 소리, 복된 소리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난 끝, 영적인 가난, 환경적인 가난 끝이다.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포로가 됐어요. 두 번째, 눈이 멀었어요. 세 번째, 눌렸어요. 그래서 가난해진 거예요. 포로가 된 게 뭐냐? 많은 사람은 미운 것에 포로가 됐어요. 미워하는데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일생을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 위장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 가운데 사는데 미움에 내가 포로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안에 포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은 불안한 가운데 불안에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귀신에게 포로가 된 사람, 욕망에게 포로가 된 사람, 정욕에 포로가 된 사람, 나쁜 습관에, 끊어버리고 싶은데 나쁜 습관에 포로가 된 사람이 많아요. 마약에, 도박에, 또 음란에, 폭력에, 분노에, 자꾸 화를 내는 내 성질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것. 술 마시고 술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게임에, 오늘날에는 어른들도 게임에, 이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내가 즐겨야지, 내가 누려야지 취미생활이지, 취미가 나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취미에 중독이 되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데, 복음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 받는 순간에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눈먼 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인 눈머는 것이 있고 영적인 눈머는 게 있어요. 자연적인 눈머는 건 뭐냐? 바디메오와 같이 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녹내장이 걸리거나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건강했는데 눈이 멀어버려서 다시 그 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영혼의 눈이, 원래 인생은 영혼의 눈이 먼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방황하고
혼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눈먼 것들이 떠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눈이 고침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고침을 받아서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많은 사람이 눌린 가운데 삽니다. 권세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악한 영에게 눌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눌려 삽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그 어떤 일들 때문에 과거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눌려 삽니다. 내가 정말 미래를 보니까 깜깜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눌려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눌려 살고 병에 걸려 눌려 살고 죄 때문에 눌려 살고 눌려 사는 걸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삽니다. 눌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난하게 된 이유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져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 다시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이것은 희년, 주빌리, 희년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에서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오는 것.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이 모든 종들이 자유해. 내가 전쟁 때 끌려왔든 팔려왔든 내가 노예의 아들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든 그런 것 상관없이 이 희년에는 모든 노예가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팔려왔더라도 희년에는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내가 돈이 없으면 땅을 남들에게 팔아넘겨요. 남들에게 넘기는데 희년에는 이것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 모든 땅들이 모든 노예들이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바로 주의 은혜의 해, 복음을 받는 해가 복음을 받는 순간이 희년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해를 전폐하게 된다. 이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가 된 사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포로에서 끝 자유한 사람이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가 전파하게 되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가난한 자가 가난이 끝나고 부한 삶을 사는 것. 포로가 된 사람이 자유한 자가 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한 자가 되는 것. 눈이 멀었는데 눈을 열게 되고 자연적인 눈을 열게 되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인생의 실생을 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눌렸었는데 인생의 많은 삶 가운데 눌렸었는데 그것이 자유한 자가 되는 것. 더 이상 눌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마귀가 가진 권세는 죄에 대한 권세예요.
죄에 대한 권세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수건을 사오려면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냥 가져오면 훔치는 거죠.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돈 내려면 1불이나 2불 내고 사와야 돼요. 돈을 내고 사와야 되는데 사망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사망의 값이 뭐냐? 이 죄는 죄라고 하는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뭐냐 하면은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있는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법조문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법조문이 있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라고 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 그 법조문을 전부 다 그 정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래서 이 마귀가 죄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망 권세.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들, 통치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다 무력화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고 무력화해서 그걸 다 드러내시고 마귀 권세 깨어졌다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신 십자가의 승리.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신 십자가에, 다 같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린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이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제는 마귀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왜? 사망 권세 가지고, 죄에 대하여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통치했는데 너 죽어, 말 안 들으면 죽어, 나 따라와.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사망 권세 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부활, 나의 승리요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 율법을 어겼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고 우리 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믿으면 바로 믿는 부분에 구원이 나타난다. 믿는 부분에 구원이 나타나는,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육신의 구원, 환경의 구원, 모든 부분의 구원이 내가 믿으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말로 다른 본문에 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율법의 저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모든 저주,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온 저주가 뭐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왔어요.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왔어요. 인간관계에 저주가 온 것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저주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두 번째는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바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은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개인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지키는 시큐리티 가드가 318명이 있었어요.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100살 넘어서도 아이들을 계속 낳았어요. 그는 아주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이 땅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나아가서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 나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집안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내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다 같이 성령의 약속, 더 나아가서 성령의 약속, 다 같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나를 직접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합니다. 사단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야.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복음이야. 그냥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야. 물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전부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물론 짧은 세상이, 80년 짧은 세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 세상이, 80년이 그렇게 짧은 것 아닙니다. 하루도 긴데 1년도 긴데 일생은 긴 거예요. 이 짧은 세상은 대충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이 땅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되지. 사단은 복음은 그저 영혼 구원 받는 거로 끝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 구원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복음을 윤리와 도덕 규범 정도로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거야. 착한 사람 되는 거야.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야. 착한 사람 되는 거야. 물론 예수 믿고 우리 착한 사람 되지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착한 사람 되는 정도로, 그저 교회 나가서 착한 사람 되고 모든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야. 착한 사람 되는 거지 결국은 좋은 사람 되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되는 건 당연하지만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학문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연구하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말씀 공부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복음을 연구하게만 하고 공부만 하게 하고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복음을 사회개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시화가 되어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가 개혁이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변화가 되어지고 점점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점점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그건 맞는 얘기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중들이 해방되어지고 노동자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농민이 해방되어지고, 물론 해방되어지는 건 맞는 말이지만 거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세상의 성공 도구로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이 뭐야?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돼야 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복음을 소유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복음을 소유하는 지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다 받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복음을 누리는 길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용하며 나누어 주는 것. 복음을 누리는 길이 뭐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선포하고 사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 같이 알고 믿어야 한다. 알고 믿어야 한다. 알고 믿어야 한다. 알고 믿어야 한다. 사용하며 선포해야 한다. 사용하며 선포해야 우리가 한다. 복음을 선포하며 사용해야 되는 것. 이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복음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가난한 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난이 끝나는 것, 가난이 끝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 포로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는 것. 오늘이 바로 해방이다. 복음을 받는 순간에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마귀에게 속는 것. 눌린다는 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눌린다는 말이, 이것은 복음이 아니. 눌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모든 눌리는 것에서 예수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포로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음란의 포로가 되고 폭력의 포로가 되고 끌려다니지만 나쁜 습관의 포로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모든 포로된 그 사실들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눌린 모든 것들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눌린 것에서, 모든 나를 포로로 하는 것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다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눌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해방된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것. 골로새 2장 14절 말씀에 십자가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죄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미 그 법조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죄와 함께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린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귀와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무력화라는 말이 disarmed,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가지고 놀 수 없고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우리를 포로로 할 수 없고 그들을 다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는 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다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졌다. 이미 나를 포로로 만들고 나를 누르는 모든 것들은 다 깨졌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이것이 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 모르면 계속 눌리고 살고 포로된 상태로 살고 그냥 맨날 죄에 끌려서 그냥 사는, 이걸 알면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임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사실을 꼭 알고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은 나에게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매일매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이것을 사용하고 선포할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성령의 약속을 다 그렇게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가난해지시고 그가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걸 전부 다 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자유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라고 모든 걸 다 당하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뭐냐? 이것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6장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복음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주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복음을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내게 안 됩니다. 한번 가르치면 확실하게 내게 됩니다. 자식 노릇 100번 해봐야 부모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애 낳고 부모가 되보면 부모의 마음을 금방 아는 거예요. 한번 가르쳐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는 뭔지 잘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줄 때, 복음을 나누어 주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면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우리는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사용하며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전히 병 가운데 살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고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억눌린 상태에서 여전히 눈먼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린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이민생활 바쁜데 무슨 열린 목장 모임이야? 바빠 죽겠는데 이민생활 얼마나 바쁜데 뭘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그냥 대충 하면서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복음을 나누어 주면 내가 복음을 넘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누릴 때에 더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바쁜 이민 생활에 무슨 복음을 또 전해, 무슨 전도를 또 해, 무슨 목사님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교인 숫자를 얼마나 늘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아니고 복음을 우리가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가난해졌는데,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는데 왜 너희들이 여전히 눌린 가운데 사느냐? 왜 포로가 된 상태에서 사느냐?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는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